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붙잡아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아 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진짜 예수님 끌려가셔서 조롱당하시고 많이 아프셨겠구나. 또 참 대제사장들과 그때 유대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악하지?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 참 안타깝다 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속에 우리의 삶이 있고 이 속에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첫 번째 이제 끌려가셔서 가야바에 서서 조롱당하고 그들 앞에서 이제 죄인 취급받는 이 과정 속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봐야 되는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참 부족해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참 부족해 라고 고백하면서 그럼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느냐,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모자르고 나는 내가 결정한 것에 참 두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갖고 있는 넌센스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제한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결과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한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좋다고 하는 것의 그 결과가 과연 선을 만드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아십니까? 겪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줄 아세요? 쪼다짓을 많이 한 사람이죠.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죠.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하고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때는 뭐예요? 지나고 봐서 실수했구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애쓴 것이 어떻게 돼요?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나가서 냉정하게 잘랐고 이것은 내가 너무했나? 이것이 내가 매몰찬가? 한 그것이 어떤 때는 결과적으로 지나가 봤더니 그 사람에게 그것이 도움이 된 적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돌아보면 부모는 잘해준 게 남고 때린 것이 마음에 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잘해준 게 얘네들에게 잘못된 마인드를 심어줬고 어떤 때는 나는 마음이 아파 때렸던 게 걔네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잠깐 정신을 차렸대요. 참 어렵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결과를 모른다는 것,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과를 모르는데 오늘 나는 지금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예요. 더 결정할 게 많고 선택할 게 많아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아니다.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더 분별력이 필요하고 더 정신이 없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결과를 모르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갈까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 만났을 때 야, 잘난 체 하지 마. 좀 낮춰. 가진 거 자랑하지 마. 사람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말하는 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겸손할 수 없다. 겸손할 수 없다. 가진 자가 겸손할 떨면 없는 자는 더 비참해 있습니다. 똑똑한 자가 자기가 더 모자라도 가면 진짜 공부 못하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말하면 더 기분이 나쁘다. 인간은 그럴 수 없다. 겸손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겸손은 어떻게 온다? 주권자를 알 때다. 내 똑똑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머리를 건들면 바보가 된다는 걸 알 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때,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다는 걸 알 때, 이 결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때, 거기서 겸손이 나오고 그 겸손은 뭘 만들어내냐면 기도란 걸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선한 결과를 나는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부리게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거 해줘야 역사입니다. 이거 해줘야 내가 삽니다. 그걸 해주는 것이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면서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결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자세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결과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법을 묻습니다. 도움을 묻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 속에 그 자세 속에 그 태도 속에 그 언어 속에 그 말 속에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붙잡혀 갑니다. 이걸 보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와 유대인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죠. 가장 옳을 때 조심하라. 왜? 우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딱 마인드가 저 사람은 악인이야라고 딱 들어간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방법, 우리가 보는 눈이 가장 맞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다 하고 틀렸다 해도 그가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태도와 자세가 맞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57절 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간 겁니다. 끌고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앉아 있더라. 자, 이제 요 다음 본문엔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베드로의 그 부인이 사실 엮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롱받는 사이에 실제는 베드로가 보면서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예수님이 조롱당한 사건을 먼저 쓰고 베드로의 부인을 쓰지만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58절에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는 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59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이제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야바의 집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59절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온 공회는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인데 유대에서 최고 의결기관인데 온 공회가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온 공회가 다 모이지 않는 소수의 그 의원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의견이 소수나 모두나 똑같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소수가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모이는 것이 불법입니다. 사내들의 공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법적상 낮에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밤에 모였느냐? 일부 소수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빨리 유죄로 만들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빨리 유죄로 만들어서 유월절 전에 처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끌려고 작정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7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죠? 새벽에 아침이 된 겁니다. 아침이 돼야 결정한 것이 정식 권한을 갖기 때문에 밤에 먼저 소수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를 유죄로 결정 지어놓고 그리고 새벽에 뜨자마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자기들이 결정을 갖고 더 이상 논란이 없이 빨리 일을 처리하고 벌써 이들은 결정한 겁니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벌써 뭐예요? 결정 나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그를 알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55절 끌려가기 직전에 26장 5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낮에 모이는 것이 사내들의 공회의 정시법입니다. 내가 낮에 성전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때 왜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니? 그래요. 그리고 왜 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나를 끌고 와서 나를 마치 죄인같이 끌고 와서 잡아가니? 잡히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벌써 이들이 하는 성격, 이들의 일에 갖고 있는 그 중심에 갖고 있는 악함을 증명하신 겁니다. 너희가 언제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물으려고 진짜 생각했니? 진짜 그랬니? 그랬다면 내가 성전에 가셨을 때 그때 날 잡아가거나 아니면 성전에 있을 때 이렇게 밤에 와서 너가 그리스도냐 묻는 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정정하게 묻고 증거를 내놓고 얘기해야 되지 않니? 벌써 너희가 하는 이 행동과 태도가 너희 안에 이것이 얼마나 불법이 있는지 모르니 얘기하신 거예요. 얘기하고 가신 거예요. 갔더니 벌써 있는 거예요. 가야바의 집에 벌써 누가 더 열심히 있는 자들이. 그죠? 우리 이런 말 있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 있죠. 예.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보다 사실 뒤에서 세상의 정부와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은 이 뒤에서 음모와 겉모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정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보이는 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밤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써요. 죄도 밤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도 밤에 이루어져요. 정당하다는 표현 속에 실제는 뭐예요? 뒤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당당하게 낮에 활동하고 기다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정당하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의 성격이 그를 규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건 뭐냐면 왔는데 자 60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이제 59절에 대사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미알료입니다. 이 찾음과 미알료는 뭐냐면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찾는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상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벌써 증거를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증거를 찾는데 증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털었을 때 진짜 이런 증거가 나온다면 우리가 모두가 상식적으로 공감 안 할 증거가 나온다면 그거는 진짜 죄인일 수 있겠죠. 문제는 증거를 찾았는데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세우리다. 너무 증거가 빈약하지 않아요? 어떤 때 너무 증거가 빈약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갖고 죽이려고 그래? 이런 거 갖고 이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증거를 찾는데 마땅치 않은 거예요. 레기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같은 증거를 해야 증거가 채택이 돼요. 한 사람은 안 돼요. 모함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근데 기껏 갖고 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초반부에 얘기하신 거죠. 그죠?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우라. 이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벌써 지금에 와서 죽이겠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이게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자기네도 봐도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왜 침묵했을까요? 이제 빌라델 법정에서 예수님은 침묵해요. 침묵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것이 정식 법정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정식 권한도 아닌데, 예수님 앞에 물으면 예수님은 대답해야 되나요? 아니요. 대답할 필요가 없죠. 일단 이건 정식 재판도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물어도 대답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답해도 알아들을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벌써 뭐예요?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문제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좀 이따 이제 예수님께서 너가 그리스도인 할 때 대답하자마자 옷을 찢고 난리를 쳐요. 마음이 없는 자에게 말할 이유가 있나요? 벌써 자기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딱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말을 해봤자 싸움밖에 안 되니까. 세 번째,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짜 대제사장이고 진짜 사내들인 공의로서 하나님을 두려고 경외하며 그렇게 찾아봤다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질문에는 그 사람의 숨은 의도와 수준이 드러나죠.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란 말 없고 술 취하지 말지 술 먹으란 말은 없는데요. 이 말이 뭐예요? 그런 말하면 내가 막 성경을 설명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요. 벌써 그 사람의 말의 의도 속에 힘이 쫙 빠져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거룩하라, 의로하라, 하나님을 닮아라,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목사가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야, 벌써 이게 힘이 빠져서 그래, 그냥 많이 펴 괜찮아요. 펴, 그냥 피다 뒤져,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질문을 보면 수준과 의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이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침묵해 버리셨어요. 근데 그 뒷말에는 대답해요. 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요. 왜? 이건 왜 대답해? 이거는 예수님의 목적의 의도와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침묵하고 답을 안 하니까, 죄를 못 찾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3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요. 자, 이걸 제가 다르게 좀 의역해 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좀 의역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게 한다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무 억울해서,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하지 너무 억울해서, 야, 내가 이거 거짓말이면 내가 개야. 우리 부모님도 개야. 내가 부모님 이름 걸게. 이럴 때가 있고, 야, 그거 이러면 안 되지만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걸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근데 상대가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야, 니네 하나님 이름을 걸어. 이건 악한 거죠. 그건 나쁜 거죠. 그죠? 지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 야, 너희 아버지 이름 걸어. 그거 자체가 우리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죠. 적어도 너와 나의 싸움 속에 집안 어른까지 끌고 오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악한 거죠. 그렇게 질문한 건 나쁜 거죠. 대제사장이 지금 얼마나 급했고 얼마나 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거는 넘어가지 않고 대답해요. 6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왜? 이거는 앞에는 예수님이 말할 이유도 없고 그럴 의미도 없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실 이것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려고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와 시몬아, 넌 참 복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자기가 끌려가는 걸 아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법정에서 유리하지만 예수님은 법정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65절부터 68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떼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를 하라. 너희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래요. 여기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말은 막대기로 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되는데 이런 거죠. 손바닥과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그냥 손바닥이가 뺨땅을 때린 게 아니라 손바닥도 때리고 몽둥이도 때린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물어봤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봐야죠. 법적이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증거를 찾는데 증거가 너무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속에 증거를 찾자면 수없이 있을 거예요. 증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터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이랬다, 이거 갖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너무 많아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적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문둥병 자를 고쳤어요. 안식일에 그들 눈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중풍병 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는 너무 많아요. 최소한 예수님의 급은 그들의 눈에도 선지자 이상의 급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행한 모든 이적을 예수님은 행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찾아야죠. 혹시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자예요. 만약 메시아라면 예수님 같은 이 정도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유일한 분이 그 시대에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야죠. 찾을 생각이 없어요. 그분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것에 대한 그걸 볼 마음도 없어요. 왜요? 자기의 의도가 분명하니까. 이 당시에 권력자는 가야바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이에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지만 그 전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안나스였어요. 그는 장인과 사이관계예요. 근데 먼저 누구한테 가면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직에 끌려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 힘과 권력은 안나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를 먼저 만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야바에게 보내요. 가야바는 안나스와 같이 맥을 하고 있고 안나스의 의견에 동조하는 자예요. 근데 이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 말이죠. 예수 하나 죽이고 나라가 안정되는 게 나아. 예수가 메시아라면 복잡해져. 왜? 잘못하면 메시아는 백성들이 뭉칠 거고 그러면 로마가 공격하고 나라가 난리 날 수 있어. 나라의 안정을 위해, 현재 질서의 체제를 위해, 평안을 위해 예수를 죽인 게 나. 그는 결정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자마자 그가 증거인 줄 말하지 않아요. 어떠하냐? 사형입니다. 가슴을 찢고 한탄을 해요. 신성모독이다. 끝났어요. 결정이 나버렸어요. 묻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침이 와서 산에 있는 온 공회가 모여서 그때 내린 것이 정식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죄인처럼 벌써 조롱하고 때리고 죄인으로 벌써 인정해 버렸어요. 판결 나기 전까지는 아직 죄인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벌써 끝난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그럼 널 때린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봐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험난한 길을 갈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무지와 죄로 끝날 문제겠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 그 시대를 산다면 나는 예수를 선택했을까? 우리 한 번씩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도 그 당시를 살아가면 예수를 선택할 자신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배웠습니다. 이 이후로 인류 역사는 예수 앞에서 모두 산헤드린 공의회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서 항상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너는 아니야 하고 조롱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를 선택하든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무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든 우리는 다 예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말,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겸손은 뭘 만드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을 만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축복. 그 당시에 난 예수를 알아볼까? 못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배운 건 이겁니다. 함부로 정지할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간 것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기도가 나올 것이다. 두려움이 있는 자는 오만하지 않다. 두려움이 있는 자는 막말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있는 자는 그 태도와 자세가 건방지지 않는다. 적어도 두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다르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결과를 모르는 부족한 자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진짜 예수가 메시아일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요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공의였지만 이스라엘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두려움이 상실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들을 마음도 없고 따를 마음도 없다. 그들은 그들의 기존 질서와 그들이 원한 것과 그들이 하는 것을 지키려는 마음밖에 없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많은 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와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두려움을 갖고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사랑한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이건 다른 표현입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우리를 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끌어가는 모든 시간 속에 헛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을 겪고 이렇게 살아가고 고난을 받는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 똑같이 분노하고 악해지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에도 너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악이란 두려움을 놓친 상태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악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악해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진 자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죄송한 건 있지만 그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두려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시대 속에
뭘 결정하고 나갈 때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그 두려움이 예배가 되시고, 그 두려움이 말씀을 찾는 게 되시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과 태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지만 눈으로 놓칠 때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태도와 자세가 먼저 바르게 서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